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장 1절까지 본문인데 1절 2절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자, 남왕국 두 번째 왕 아비야.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아들이 18명, 28명 있었다고 그랬죠. 18명 같아요.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마아가의 아들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부인이 18명, 아들이 28명인 것 같아요. 부인이 18명. 18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마아가의 아들이 바로 아비야였죠. 근데 3년간 통치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여로보암이 80만 명을 데리고 전쟁하자고 왔어요. 에브라임산 본문에서는 좀 달리 표현되겠죠. 제브라임인가? 자, 스라바임, 스마라임,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주하고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유다가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다가 승리합니다. 여로보암은 패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해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930년. 르호보암이 죽은 해가 931년. 솔로몬이 죽은 해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해가 870년. 870년. 아우, 이거 맨날 헷갈려.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 930년부터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17년이죠. 17년. 그러면은 913년. 913년인데 여로보암이 901년 정도, 912년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911년 정도, 911년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비야는 이제 패배를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하고 다처제의 가족으로 아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을 시켰고 3년 만이지만 아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야는 연설을 들어보면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전쟁을 나서면서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 들은 신앙인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초상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어요. 자, 1절 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같이 왕대 1년 차로 17년 있다가 르호보암이 죽었고 여로보암이 18년째면은 1년 차이가 있었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으니 약 1, 2년 된 상태예요. 아비야가 왕이 된 지 1, 2년. 그러면은 3년 중에서 이제 뭐 한 1, 2년 남겨놓은 중간쯤에 이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2절 마저 읽을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비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 아비, 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열왕기상 15장에 아비얌이라고 그랬고, 바다의 아비얌 할 때는 얌이 바다니까 바다의 아비 이렇게도 불리고, 얌은 좋지 않은 게 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봐서 안 좋은 뜻이에요. 아비얌은. 근데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 중에 미가야와 마아가는 같은 이름입니다. 미가야, 마아가 같아요. 가장 사랑해서 아비야가 후계자가 되었죠. 일찌감치 자식이 많아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자식이 많아가지고 아비야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자의 난이 다윗 왕가에 엄청나잖아요. 왕자의 난. 그래서 아비야를 보호하고 후계자로 일찌감치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섞이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유다 왕국,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땅에 전부 흩어져서 다 떨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비야가 왕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야는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의 즉위를 여로보암의 통치 연도에 맞춰서 여로보암 왕 18째의 전쟁이다. 그러면 19째나 20째에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을 이렇게 서로 관련을 시켜서 분열되었지만 원래 한 나라다라는 것이고, 분열되어서 똑같은 다 한 나라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거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되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차별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언약을 따르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고, 하나는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으로 생각은 하는데 똑같이 대하지는 못하죠.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미움받아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약속에서 언약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족속 중의 일부입니다. 자, 2절에서 아비야의 어머니가 미가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이럽니다. 11장에서는 압살롬의 딸 그럽니다. 자, 압살롬에게는 다말이 있었어요. 누이가 다말이죠.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슬퍼하고 왕자들을 쳐 죽이죠. 압살롬이. 그러고 다윗과 갈등 관계에 있다가 반란까지 일으켰던 아들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다말이라는 동생이에요.
유배 생활을 하죠. 예. 암몬 지역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한 암몬 사람 마가에 말하자면 그 이제 아내를 맞이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서 딸을 이제 다말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다말이 압살롬의 또 딸인데 이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에게 시집을 가서 마아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 미가야라고도 하고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손주. 다말이 아내의 이름도 되고 동생의 이름도 되고 딸의 이름도 되니까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 헷갈릴 것이 없어요. 다말이 딸이에요, 딸. 자, 미가야 곧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손주가 되어서 아비야의 어머니입니다. 압살롬의 외손주를 유대 문화 배경에서 관례적으로 이제 외손주인데 손주라고 안 하고 딸이라고 그래요. 유다에는 손주도 딸이라고 그래요. 손주란 말이 없어요. 그냥 딸의 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딸 그러는 거예요. 아비야는 모계 그술 왕국의 종교 영향 아래 성장했던 겁니다. 그술 사람 우리엘의 말하자면 영향 아래서 아비야가 크게 되는 거예요. 한편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또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 솔로몬이 암몬 사람의 딸 나아마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낳은 자가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혈통도 받고 또 어머니 쪽으로는 암몬 사람의 르호보암의 피도 받았고 암몬 사람의 피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피가 많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 아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암몬의 우상을.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내 마가는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술 사람의 영향을 받아 아세라상을 세우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여자들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으면서 이 마가가 태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우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주도합니다. 아비야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자 아비야가 3년 만에 죽고 손자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마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큰일을 한 거죠. 자기의 할머니를 이렇게 폐위를 시켰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은 너무 비슷해요. 이처럼 아비야는 두 이방 가문 그술과 암몬의 혈통이 유다 왕권에 섞이는 가운데 왕이 된 인물로 다윗 왕과의 정치적 혼인 전략과 신앙적 긴장이 이렇게 긴장 상태가 교차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비야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가 이 혼합을 정리하고 종교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제 대하는데 80만 대 40만이니까 압도당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이제 기습 공격이 이제 될 거예요. 매복 작전으로. 아비야는 자기를 드러내고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연설도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뒤로 보내요. 80만 명 중에서 한 20만 명이고 30만 명이고 그 뒤로 보내가지고 양쪽에서 포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비야는 이 장황한 연설을 하는 동안 가운데 갇히고 말거든요. 자,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좀 어렵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막 본문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꺼버리면 안 돼요. 본문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내 영혼에다가 말씀을 많이 접근을 시켜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다 접근을 하도록 이걸 열고 나는 달려 들어가야지. 아이고 이거 뭐 듣고 잊어버릴 거 뭐 이런 식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 영은 먹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없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그래서 이 너무 허술한 데다가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되는데 신앙을 엉뚱한 데다가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이게 말씀이 살아나고 내 신앙도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드디어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마음은 모르고 그냥 이래 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자, 6절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자기 아버지를 어리고 연약하여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여 연약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게 옳은 말이기도 하면서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시기는 하지만 아비야는 언약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다윗 언약을 상기를 시켜주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뭐라는 거예요? 남봉꾼과 잡배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역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리트 멜라흐 소금 언약. 소금은 불변을 뜻해요. 그래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소금을 치면서 언약한 게 아니라 자, 이 소금 언약을 맺을 때 불변성과 연속성을 상징하기 위해 소금을 갖다 놓고 말하자면 뿌리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소금이 필요했던 언약이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아비야는 다윗 왕조의 권위가 임금이 아닌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금 80만 대군 중에서 뭐 앞에 한 10만 명이 보였을까요? 뒤로 막 작전 짜고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세우십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역시 불변하는 소금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비야는 당시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로보암을 관대하게 대하는 실수를 했다 하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이런 뜻이죠. 오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등극할 때 나이가 41세였고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때가 이제 처음에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죠. 스마야 선지자인가요? 와가지고 뜯어 말렸죠. 그때는 이제 42세쯤 됐을 때죠. 17년 58세에 돌아가셔서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된 지 1년 됐단 말이죠.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군대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아론 자손들을 쫓아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꾸짖습니다. 18년 동안 여로보암을 내가 들어보니 하면서 8절 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상숭배를 이제 지적하고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여기서 말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보다 더 그냥 뭐 돈만 주면 목사 안수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수 받고 나온 사람도 목사로 인정해 주고 이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는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라법이 허용한다고 나라법이 허용한다고 교회가 뭐 나라에서 뭐 허용하는 걸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 대처가 옳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 예수교, 대한 그리스도교 이름을 붙였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하나가 되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교회들이 그거 하면 싸움만 난다고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비야는 남유다를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죠. 왕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택했지만 유다 왕국은 성전 그리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보존시켰고 그래서 다윗 언약의 또 계승자가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배타적인 게 있는 거죠. 이 배타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가 되기는 하지만 더 큰 단계가 또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관점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 시대에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아비야의 연설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남유다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가 아론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또 누구나 어린 수송아지 하나 순양 7으로 제사장으로 장립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 연설은 르호보암 시대에 불안정했던 지금 한 20여 년 지나면서 그 신앙과 달리 아비야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북쪽 지파들과 달리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 말한 것이에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그 다음 해 정도에 이 사람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없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연설은 엄청 잘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사가 너무 잘해요. 아사가. 그래서 속히 아사를 통해 가지고 아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나라,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한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되게끔 하려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10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비야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와 분향제사 진설병을 드리고 저녁마다 성전에 등불을 켜고 또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반하였다. 이게 전쟁터에서 이런 말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준비가 된 거.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들어갔을까? 아비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약의 말씀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언약도 알고 있고 제사법, 모세의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제사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왔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함께하여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 너희에게 공격하게 될 거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했는데도 싸우려고 점점 기세등등하죠. 40만 명하고 80만 명을 싸우려는데 80만 명이 포기할 리는 없겠죠. 네, 기왕에 그냥 박살을 내자 이런 마음을 더 돋구는 거죠. 자, 하지만 아비야는 단순히 상대 군사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오타가 엄청 많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어긋난 길로 나아간 형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자, 아비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80만 군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들에게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매일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린다. 성전의 분향단, 진설병, 등대를 켬으로써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막 약점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약점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적을 하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비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게 분명했던 것이죠. 자기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국민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겠죠. 예,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도 승리하는 겁니다. 저도. 예.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는 항상 승리해요. 승리. 예. 우리가 져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져야 될 거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자기애, 그죠? 에고이즘, 그다음에 교만함, 예? 이런 것들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 이게 죽어야 되니까 패배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는 거냐,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악이 있었구나. 내 속에 조롱받아 마땅한 부족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드디어 날카롭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겸허하게 나가면 예를 들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항복하라는 대로 항복하는 거죠. 거기에서 고생 개고생을 하나님이 주신 개고생을 다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뭐 국무총리라고 독립운동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뭐 느부갓네살을 암살을 했습니까? 얼마든지 하지 뭐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뭐를? 나라를. 왜? 다시 살기 위해서. 그죠?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야.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초점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존중하고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꼬꾸라져서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그게 승리로 다가오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도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뭐냐? 끝까지 의의 편,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의 악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징벌을 받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에 그야말로 파괴당하고 멸절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감히 세상에 교회에다가 들어가지고 1000명이라는 경찰이 들어오고 특검이 들어가지고 목사를 체포해서 끌고 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잡혀가고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예? 그 교회가 폐쇄돼도 그 교회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 영생하는 천국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고. 예?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기억이나 되겠어요? 잊혀져 버리는 패배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그런 거라고. 예? 뭐 기도하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거는 사단도 엄청 잘해. 그런 거는. 진짜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지긋지긋한 한 시간을 전에는 육신적으로 지긋지긋했잖아요. 얼마나 좀 있으시냐고. 근데 성령께서 들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중에 영이 자라는 거라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을 오해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해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워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 아비야의 고백과 외침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비야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의심할 만하죠. 아비야는 그렇게 안 했을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를 전쟁에다 하다가 여로보암하고 맨날 전쟁하다가 죽은 왕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역대하는 배경이 틀리죠. 역대하의 청중은 성전을 중시하고 제사장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또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진 상태.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70년이 지나서 왔으니 그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여호와 신앙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열왕기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그 앞에 이제 읽게 되는 거고 역대하는 훨씬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 왜냐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게 이 느헤미야 에스더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전쟁 개입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기는 전쟁을 준비했고 유다 40만 명을 뒤로 돌아가서 복병을 숨깁니다. 13, 14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도자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자, 어떻게 비유를 할까? 여기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만큼보다 더 큰 사람들이 이 앞에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저 뒤쪽에 안 보이는 쪽의 사람들을 싹 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또 이만큼 있는 거야.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린 거야. 동안이 싹 말하자면 들어가서 갇혀버린 거야. 이 상황에서 아비야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호와 신앙이 뭔지 모르느냐 하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들의 죄를 뭐 회개해야죠. 이러는데 쓱 돌아온 걸 뒤편에서 봤어. 보니까 막 저 앞에도 있는데 뒤에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불을 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살려달라고 제사장들도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이 나팔이 공격 나팔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적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 나팔로 불어버렸어요. 아비야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아비야는 담대하지만 아비야의 40만 군대는 오합지졸처럼 정말 근데 이 40명의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죽어마땅한 패잔병 같은 군대지만 이 왕이 3년밖에 못하는 왕이지만 비록 그러나 그가 지금 외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말 정제가 된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아비야가 괜찮은 왕이냐? 그것도 아니야.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잘 믿는 백성이냐? 그것도 아니야. 여로보암은 그러면 아주 그냥 마귀 사탄이냐? 아니야. 너희의 형제라고 그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오직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 아비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15절 18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임금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백성들도 덜덜 떨면서 나팔이나 불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누구를 의지할까요? 왕을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야 왕이 연설하는 그 앞에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을까 보면 하나님이 불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셔요. 번개로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쳤는지 쳤어.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헷갈려서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래서 서로 쳐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로 치셨겠지요. 유다 뒤편의 혼란한 상황을 보면 분명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러나 유다가 두려움의 소리 지를 때 아비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도 오타입니까? 이거 오타 수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있을까? 이상하네. 자, 어쨌든 그건 제 문제고요. 이렇게 남은 30만은 유다에 항복합니다. 50만 명이 죽었어. 80만 명 죽었어. 30만 명은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항복하면 돌려보내는 거지. 유다의 승리, 그들이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승리고 이겨도 승리인 거예요. 승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긴 자. 순교까지 한 자. 근데 진짜 믿는 자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안 할 수가 없어. 배반하든지 믿고 죽든지. 물론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유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의 뒷서서 노획물을 거두는 일이 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로보암의 교활한 이 말하자면 전술, 매복 전술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서 나팔을 불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아비야는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대적을 하고 그 천사에 의해서 50만 명이나 이제 도망을 하다가 뭐 칼에 죽은 자까지 포함해서 50만 명이나 쓰러지게 됐죠. 19절 20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구나. 기브온, 기브아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라마도 있고 예,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 어딘가에서 경계가 되어서 그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 남쪽으로 베냐민의 도시 기브와 기브온 해서 이 남쪽으로는 유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국경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20절 안 읽었죠.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유다와 아비야가 그들을 쫓아가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 위성 도시들을 다 취하여 빼앗았습니다. 아비야의 재임 중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4년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4년 있다 죽고 아비야는 요후에 한 1, 2년 있다 죽고 아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아사 왕이 여로보암하고 한 2, 3년을 같이 이제 남북으로 왕이었던 것이죠. 21절하고 이제 1절 여로보암의 말년은 침묵과 심판의 시기입니다. 아비야의 이후 삶은 매우 짧고 점점 강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와 다르죠. 13장 21, 22절 14장 1절 아비야는 점성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여로보암은 전쟁 후 4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용감하게 언약에 근거한 신앙을 소리 높여서 외쳤기 때문에 그는 강성해졌다. 그는 다윗 언약을 성실히 계승하고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3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였지만 르호보암의 특별한 보호, 즉 다른 형제들과의 다툼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를 14이나 취했어요. 그러면은 41세의 아비야가 41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 58세까지. 그러면 41세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야에게 아사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사가 41세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으면 20세에 결혼해서 애를 바로 낳았으면 아사가 20살쯤 되겠죠. 근데 르호보암이 아비야가 걱정 안 하도록 많이 아내들을 데려다가 너 섹시해라, 너 이쁘지, 네 섹시해라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주어가지고 몇 명이나 14명이나 아내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5살쯤부터 결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사는 25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이미 결혼해서 적지 않은 자녀를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내면의 신앙 상태와 불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길은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에서 아비야를 3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한 인물로 소개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그의 악행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신실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오히려 부왕 르호보암보다 더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역대기 기자가 아비야의 삶 전체보다는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과 대조되는 면모를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죠. 아비야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로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녔고 다윗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자였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점들이었던 거죠.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 중심의 지혜를 회복하고
신정국가로서의 자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비야를 높이 샀던 겁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핵심은 아비야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시키고 당신께 부르짖는 백성에게 긍휼과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역대기의 중심 주제였음을 알 수 있어요. 14장 1절에서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의 시대 초기 10년은 평안하였다 보도하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끝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아사가 등장함으로써 소망이 다시 생긴 겁니다. 아비야에 이어 아사가 영적 전쟁에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른 자들을 꾸짖어 예배를 회복하며 우상숭배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가하니 평화가 10년이나 지속된 겁니다. 불의한 아사가 오르신 하나님 편에 있었더니 아사와 같은 아들 아비야가 오르신 하나님 편에 있었더니 아사와 같은 아들을 주셔서 유다에게 평화로운 10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의 남은 사적이 이또의 주석책 혹은 이또의 묵시에 기록하였음을 밝히는데 이는 이또의 글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해석이 담긴 기록, 미드라시, 원문에 보면 미드라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비야에 대한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과 공식적인 연대기가 차이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대로 열왕기에다가도 기록하고 역대기에도 기록해서 두 가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의 고난, 영적 전쟁, 세상과의 갈등에 직면할 때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전략과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병력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아비야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금 언약을 붙잡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적 결단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여로보암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 언약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순수성과 예배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미봉책이나 정치적인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복병에 둘러싸인 아비야의 군대처럼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은 하늘의 나팔 소리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